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케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라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죽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한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만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에서도 관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자원하여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대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어떤 것이고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짐이 무겁고 길이 험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때문이요 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모욕과 학대를 주님이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러들인 고난과 슬픔을 당한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으려 하고 어찌하든지 남에게 탓을 돌리고자 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주저하지 않고 당하셨을까요?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고 나 때문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골고다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한 인간으로부터 침뱉음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모두가 나 때문인 것입니다. 인정하십시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 주님에게 그러한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다시 가도록 떠밀지 마십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으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나쁜 악인에게도 40대 이상의 매를 허용치 않았던 유대인의 자비로운 율법의 제한하에 채찍질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무자비하게 맞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뼈가 하나도 꺾여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몸의 어느 부분도 거의 성한 데가 없었고 가시멸관이 씌어졌던 그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처로 인해 멍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힘센 로마 군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옷마저도 벗겨 수치심을 자극하고 창피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한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죄가 창으로 찌르게 하였고 옷을 벗긴 것입니다. 부정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나에게 나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나에게 평화가 약속됩니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희망과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찔림은 나 때문이다. 주님의 상함은 나 때문이다. 주님의 징계받음은 나 때문이다. 주님이 맞은 채찍은 나 때문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부르짖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탄원한 것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탄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결국 나를 구원한 것이고 나에게 근심이 없는 평화를 주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25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초기 문집 11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 대한 그의 거룩한 강권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참으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런 것들을 명상한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 고상한 주제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대신 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양은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길이나 제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길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있는 것이 양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했습니다. 양들은 방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릇 행했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익숙치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고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에게로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남으로써 주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반하여 내 자신과 내 뜻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악한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대신 우리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완고하게 돌아서서 나의 길로 내 마음대로 타락한 욕망과 감정이 인도하는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주님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속을 썩이는 일이 많습니까? 기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라고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언제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날마다 제자리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명상하며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있어도 나의 허물과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의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지 못할 만한 죄악의 짐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초기문집 114페이지에 주님은 대항하는 죄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상함과 징계를 받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땅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 형제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을 잊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때문에 주님을 슬픔에 잠기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이제는 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 드립시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영혼을 내가 실망시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면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 그리고 돌보지 않음으로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주님의 고귀한 희생은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찬양합시다. 이제는 반목과 분열에서 화목과 평화가 왔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못난 죄인인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모욕과 고통, 마침내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뜻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